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뿐,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남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지도자로 김일성이가 나섰습니다. 남한은 이제 우여곡절 속에서 박정희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두 나라는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비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우열을 가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세계 1등이에요. 미국이 1등 국가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미국이 얼마나 후진 국가인가를 알게 됩니다. 돈 많다고 선진 국가가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을 보여주는데 자기네 나라가 몇 개 준지도 몰라요. 수학여행이라는 걸 자체를 안 가나 봐요. 하여튼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수학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등학교 나왔다는데 진짜 1 더하기 1을 몰라요. 고등학교를 어떻게 나왔나. 그게 미국입니다.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워싱턴에서 나라를 이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1등 국가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역은 조금 처질 줄 알아요. 처집니다. 8위, 9위, 14위, 처지더라도, 전 국민이 이렇게 똑똑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똑같은 인적 자원인데, 세계 꼴등입니다. 참 부끄러워요. 같은 한민족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계 꼴찌가 되는가. 지도자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산 게 아닙니다. 사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8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북한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이 버리고 간 공장을 잘 돌려서 먹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뉴스 제목이 있는데요. 박정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고 현 대통령이 그의 묘소에 참배하는 것이 뉴스로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진짜 의미심장합니다. 이렇듯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6.25 때 미 8군 특수부대원으로 김민수, 미국 이름은 리차드 킴이라네요. 이분이 이제 미군 예하의 특수부대원으로 개성 지역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어마어마한 인민군들이 이제 밀고 내려옵니다. 그때 자기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죽을 힘이 있다면 하나라도 적을 죽이고 죽어라.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서 우리의 역사를 증언할 것이다. 그런데 그 특수부대가 거의 다 죽었대요. 거기서. 자기 창자가 끊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그 가운데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폭격기가 뜬 거예요. 자기 지역도 폭격을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 적십자기를 땅에다 폈다는 겁니다. 지휘관이 적십자기를 빨리 땅에다 펴라. 그래서 막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막 빗발같이 내리는 그 상황에서 적십자기를 딱 피니까 미군 그 폭격기가 알았다고 날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한 지휘관이 손가락을 가리킨 겁니다. 저기를 폭격하라. 그랬더니 거기가 이제 인민군, 중공군이죠. 잔뜩 있는 그 지역에다 폭탄을 들이다 쏴 부어가지고 다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자유를 맛보면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시대에 국가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제 우리가 97일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졌다. 그런 볼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를 수개표한다. 물론 전자개수기를 써요. 그런데 다 까놓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제 최소한 국회의원이 당락이 어느 정도에 돼야 되느냐. 그 이튿날 12시 정도 돼야 당락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루 늦어져도 그 선거 하나 잘못됐다고 온 국민이 4년 동안 5년 동안 시끌시끌 할 필요 없다. 그날 하루만 늦어지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 하여튼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는 지도자가 많거든요. 아주 작은 모임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학교 애들 이제 그 아나운서가 초등학교 갔는데 아기가 딱 3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맨이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이 딱 3명인데 이제 어떤 애를 딱 찍고 있으니까 걔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찍으려면 반장을 찍어야죠. 왜 쟤를 찍습니까? 그러니까 쟤는 누군데? 우리 반원이죠. 반장은 저예요. 저를 찍으세요. 그러니까 찍습니다. 그 옆에 있던 애가 반장 찍었으니까 부반장도 찍어야죠. 부반장이 누구냐? 저예요. 근데 그 아까 찍던 애가 뭐냐면은 환경부장이에요. 환경부장도 찍어주세요. 예, 셋이서 다 해먹고 있어요. 반장, 부반장, 환경. 근데 이게 직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다 소개를 못하는데, 반장도 반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직책이 여러 개가 있고, 야, 진짜, 예. 그 3명밖에 안 되는데도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고, 환경부장이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축구에도 그 팀을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는 여기다가 이제 완장을 찹니다. 배드민턴에도 회장이 있고요. 총무가 있고 그 밑에 재무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 지도자는 헬라어로는요. 카테게테스라는 거, 카데게테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은 가이드, 지도자, 또 선생, 티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앞서 가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카데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때 당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똑똑하고 정말 박식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의 아들, 딸 개인 교습을 시킬 때 그 개인 교사를 몽학선생 또는 카데게테스라 불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지도자들은 당시 그 집에서 이제 유급 선생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노예로 잡혀와서 이제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노예로 잡혀와서 그 집에 속했으니까 월급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무슨 뭐 현금이나 현물을 받고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카데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여기 한 번만 딱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의 짜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는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일반 지도자가 많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지도자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론은 절대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 나라의 왕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왕인 지도자를 폐기하면서 너는 지도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가서 종이나 되고 하인이나 되고 그런 그냥
별 볼 일 없는 직책을 가지라는 것이냐?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이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랍비라고 칭함 받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지도자로 칭함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위대한 영도자, 지도자 이렇게 불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에. 응? 응? 정말 그 사람이 위대한 영도자냐 이게. 쪼다지 쪼다. 응? 아니에요? 쪼다 병신이잖아.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라를 저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요? 응? 핵폭탄 실험 한 번 안 하면 국민이 평생 먹고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국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보면 삼중 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랍비라고 불리우는 것을 금지하고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금지하고 지도자로 불리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랍비, 지도자, 선생,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다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스터, 티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랍비, 영적인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직 선생님은 예수님뿐이고 아버지는 하나님뿐이고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뢰할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뿐.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도자라 정말 영도자 이런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기도원의 원장님이 이 기도원은 독특한 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주로 와요. 근데 8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금요일 날은 추첨해서 그때 당시 유행하는 차가 요즘은 이제 기아 차가 유행이지만 그때는 이제 현대 스타렉스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추첨해서 스타렉스 한 대 줍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800명 정도가 그 기도원에 옵니다.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투표가 있고 목요일 날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평신도들 데리고 산기도로 갔어요. 근데 늘 다니던 그 산기도 자리는 800명이 가기가 좀 작아요. 근데 그 위에는 조금 올라가면 군 각계 전투장이 있는데 거기 좀 넓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분이 이제 지도자니까 전 목사님, 사모님들 그리고 평신도를 끌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갔는데 여름철은 바지가 어떻습니까? 얇잖아요. 그런데 그 들쥐가 그 뱀이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들쥐가 그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이 기도원 원장 목사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주량량을 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기도가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이 목사님, 사모님, 이 평신도 산기도를 인도할 만한 그런 역량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는데 그날 그 길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를 자처했던 한 기도원 원장의 비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도 뜻도 몰랐어요. 왜 갔는지.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이야기 중에 아주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에 주둔하는 오스트리아 군과 싸우기 위해서 병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 올라가는데 너무나 잘 알려진 우스개 같은 소리예요. 한참 올라가다가 산봉우리 끝에 올랐습니다. 병사들이 다 그냥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 포를 끌고 식량 끌고 그 산 정상 거의 다 왔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력이 다 내려갑니다. 또 왜? 올라와서 보니까 산 중에 산이에요. 응?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산을 잡아서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폴레옹이 또 한마디 했어요. 아까 그 산이 진짜인가 보다. 예? 여러분, 서로 피차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지도자로 불림받던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 이끌고 가면서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말은 앞세우지만 실제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23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재명 씨가 지금 자기 위선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예요, 지금. 왜? 그냥 부산 의료원에서 그냥 처치받고 그냥 이렇게 꼬매고, 스탬프로다 못을 박았는지 아니면 실제 꼬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대변 한다 붙이고 그냥 거기서 KT 타고 그냥 서울 올라왔으면은 영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지금 아주 정교하게 짜진 그림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서울까지 올라왔다. 그걸 지금 이렇게 딱 하려다가 지금 이게 뭐가 잘못돼서 전국 의사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내일 이제 막 고소장 이제 검찰에 제출되고 난리 날 겁니다. 말은 전국에 있는 모든 권역을 해가지고 강원도에는 이런 병원, 충청도에는 이런 병원, 그래서 최상위 병원을 하자 해놓고는 그걸 다 뒤집는, 행동으로 뒤집는 자기 위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하여도 혹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겸손해야 돼. 두 번째로 우리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사실은 유약함이 있어요. 여기서 유약하다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피에는 혈기가 흐르고 뼈에는 교만함이 있고 피부에는 정욕이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허점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들고 자기 마누라 죽자마자 또 아내를 얻어가지고 아내를 한두 명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 나약함이 유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돈.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이 다 무너지더라도 돈을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살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난다. 사람이 아첨에 약합니다.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춰주면요.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내뱉은 한마디가 천냥빚 갚는다. 그게 뭐예요? 아첨말을 듣고 그동안 그거 빚 있던 거 없던 거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명예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라삐님, 오, 우리 라삐님, 오, 우리 아버지, 오, 우리 선생님. 야, 이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응?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앞서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말만 많고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다 이게요. 우리 겉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까? 정말 다윗이야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런 유약함이 다윗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다 보면 그런 나약함, 유약함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이제 간호병으로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여자분이 있어요. 간호사병이라고 하더라고. 이분은 이제 강원도 간성 지역의 최전방, 간성 지역의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 아침만 되면 이제 한국군들이 여러분 그 깡통 있잖아요. 뭐 그 햄 깡통, 그 다음에 소시지 깡통 이거 먹고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군 그 관측병사가 동무 이리 오라고 그러면 아 왜 그래 야 그럼 아 이거 좀 보라 저 종갓나 새끼들 지금 뭐 버리고 있는데 깡통 버리고 있어요. 다 보면요 뭐 그 딸기잼 요만한 딸기잼 든 거 그 다음에 뭐 치즈 버터 들은 거 그 다음에 고등어 이게 아 저 종갓나 새끼들 매일같이 버린다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도자 동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 종갓나 새끼들은 북한에다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야. 저런 거, 저 갓나 새끼들이 못 갔어. 저들 안 먹어.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깡통을 버리니까, 아예 저 종갓나 새끼도 우리 보여주려고 여기 갖다 버리고 또 회수해 가서 그 이튿날 갖다 또 버리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제대했습니다. 제대해서 장마당에서 물건 팔다가 이제 중국에 가서 물건 떼다가 팔다가 남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남한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산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한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이렇게 해서 태국까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손쉽게 자기는 왔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 간호병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뭐 5년 동안 뭘 했냐면 최전방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군인들 정신무력 그 이제 무장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갔는데 바로 그 부대를 간 거예요. 그 자기가 제일 먼저 거기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나 거기 쓰레기장 가고 싶다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니 오자마자 쓰레기장 가자고 하는 사람은 당신 처음이라고. 그 왜 쓰레기장 가려고 하냐니까 내가 저 북한 저쪽에서 망하는 경우를 볼 때 거기 막 그냥 깡통 이런 깡통만 버리는데 지금도 버렸나 한번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식사를 사병들하고 같이 했답니다. 그때 사병들한테 전부 뭘 줬냐면 그날 빵 먹는 날이야. 빵 나오면 뭐 주죠? 잼 주잖아, 잼. 모든 사병들 앞에 잼통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냐? 어떤 병사는 빵 먹기 싫다고 다 버려. 그냥 통째로 버린 거예요. 자, 주워서 그 휴전선 있잖아? 그 철책 넘어 던져주고 싶다. 야, 빵 먹기 싫다고 PX로 쪼르륵. 응? 북한은 그게 쇼인 줄 알고, 응? 진짜 자기는 많이 울었대요. 여러분, 나라의 정치 지도자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적인 지도자는 얼마나 중요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 때로는 목사일 수 있고 또는 교사, 구역 강사, 뭐가 됐든지 영적 지도자들은 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지도자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영적 지도자는 바로 예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적 지도자다.
오늘 본문에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나의 지도자는, 여기 있는 김용호 목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시는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강권하는 명령은 어느 정도 주님 따라가다가 나 힘들어서 이제 쉬어야 되겠는데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명령은 풀타임, 내 전생애를 걸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따를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따르고 영도 따르고 혼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분만, 나의 지도자는 오직 그분뿐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인격적인 지도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온 삶은 너도 동일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영적인 지도자는 이 세상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또 문학적인 지도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만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그 JMS 정명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정명석 목사님 좀 구해주세요. 서명 그 날인 좀 해주세요. 야,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어? 와, 이번 10년 때렸잖아요, 그죠? 참, 여러분, 그런 인간이 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도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그날은 재판날이에요. 아침 일찍 장인께서 찾아왔어. 장인이 그래도 우리 모세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그냥 목동이나 하던 그 모세가 말도 어눌해가지고 말도 그냥 이렇게 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 사람 무시나 하겠나, 우리 집에서 평생 목동이나 하다가 죽겠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 인생 지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가지고 사이 얼굴 좀 보러 왔는데 사이 콧배기를 못 본다 이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 해 뜰 때부터 재판석에 나가서 해 질 때까지 재판하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아니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러다가 사위내가 쓰러지겠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작은 일은 스스로 판단하고 큰 일만 가져오게 해서 재판하라. 여기 세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거짓됨이 없고 진실한 사람. 세 번째, 재물에 청렴결백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라. 근데 제일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자여야만 교회 지도자가 된다. 이 교회 지도자는 교회에
여러분 장로가 또 권사가 또는 안수집사가 서리집사가 이런 직책으로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또는 교사로 세워지는데 또는 이제 여러분 전도부가 있잖아요. 여전도부, 남전도부, 전도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가 있어서 장으로 세워지는데 그 장들은 다 어떤 사람들? 자기 위에 나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장인 말을 듣고 탁 무릎을 칩니다. 야, 그래. 5,000부장, 1,00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 10명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부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부장이 답을 못 내라. 그러면 그 문제를 50부장한테. 50부장한테 답을 못 들어. 그러면 100부장한테. 대충 그 정도 가면 해결 다 돼요. 응?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지도자가 있어요. 안디옥교회도 보면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도 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들이라.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도행전에도 보면 7 집사를 뽑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지도자는, 내가 비록 우리 순양교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나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임의 지도자로 세우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교과서라요. 우리 교과서, 삶의 지침서라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중국 고사성어 중에 호가 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가 호이. 이게 뭐냐면 여우가 호랑이 등 없고 못된 짓 한다.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여우가 혼자 다 길을 갑니다. 근데 여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 힘 없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여우가 호랑이 등에 업고는 길을 가니까 모든 산천초목 모든 동물들이 다 덮중덮중 엎드리고 아주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내가 무서워서 이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튿날 됐습니다. 호랑이는 자기 집에서 쉬고 있고 여우 혼자 다 길을 갑니다. 아무도 자기들 절을 안 해요. 쫓아서 늑대를 직방사리 때리면서 이놈아 어제는 내가 길을 갈 때 나한테 엎드리면서 절했는데 오늘 왜 절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게 어디서 까부냐. 어제는 네 뒤에 호랑이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응? 오늘은 너 혼자 놈 있잖아. 너는 오늘 내 밥 된다 이놈아 하고 늑대가 그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는 그 뒷배경이 있다. 그 뒷배경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뒷배경이 되지 않고 내 욕심이 내가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야지, 나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게 되면 오늘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고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베드로를 보는데 이 보는 눈의 초점이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는 저 어부 출신 저 갈릴리 저 사투리.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경상도 여자 사투리가 참 듣기 좋다고. 저는요 글쎄 모르겠어요. 경상도 여자 사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 뭐 오빠야 나 그거 들으면 막 이 속에서 느글느글거리는 게 나와요. 왜 이게?
대한민국 표준 강원도에 왔으면 강원도 말을 써야지. 예? 빠야. 아이씨. 근데 여러분, 자, 베드로가 저희 갈릴리, 진짜 무식한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그 출신 무식한 사람들은요, 언어가 굉장히 강해요. 갈릴리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무식한 투로도 설교를 하니까, 아이씨, 이거, 아니, 서울에 왔으면 서울 말씀 써야지. 예루살렘에 왔으면 예루살렘 말씀 써야지. 왜 저 갈릴리죠? 그런데 그런 게 싹 사라졌어. 백성들 눈빛이, 와, 이렇게 달라진 거야. 왜? 안진뱅이 고쳤잖아. 이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안진뱅이. 근데 고쳤잖아. 그래서 그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는가? 나 바라보지 말라 이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게 진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곧 교주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가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차지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교주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그 고백을 하면서 평생 그리스도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다 되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칭찬과 축복과 은혜를 덧입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